시간이 지났어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 이 아픔의 중심에 있는 희생자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군의 어머니인 최선화 집사님이 세월호 추모 음악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오늘 새벽까지 멀쩡했던 자식이 왜 그 차가운 물속에서 어떤 구조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TV를 통해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최선화 집사님은 자신의 고통에 말없이 울어준 사람들을 통해 임마누엘 주님의 온기와 사랑을 느꼈노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직접 나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나를 보듬는 누군가의 따사로운 손길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34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하자 남유다는 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게 1절 2절에 나오고요. 이렇듯 상황이 긴박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4절과 7절 말씀에서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침략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대적들을 꺾어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임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너희를 위협하는 아람이 더 이상 영토를 넓히지 못할 것이요 북이스라엘도 65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너희를 위협하는 위협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만일 위기 속에서 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너 역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와 대신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어디요? 아수르를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연합군의 침입 앞에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 구해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하스의 꼴이 이토록 한심했음에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제안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하스야 너 나를 한번 시험해봐. 네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 내가 그대로 행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려줄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건데 아하스는 뭐라 그러냐면 12절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의 제안을 물리친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아하스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아수르를 꽉 붙들고 있었으니까. 아수르 찬스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참,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문에 써놨어요. 참 나쁜 놈 왕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못됐어 이거. 여러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하스는 자식을 불살라 몰렉에게 바칠 정도로 극렬한 최악의 우상숭배자였어요. 우리 요거 레위기하고 그 밑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읽습니다. 아하스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죠. 자식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고, 자, 그 다음에 아하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아수르의 우상재단을 본따서 저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아수르 우상재단을 만들고 저 아수르 신을 갖다가 갖고 와서 예루살렘 중심에 떡하니 세워놔 버려요. 야, 참 이런 아하스를 보자 이사야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13절에서 이런 말로 책망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예.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느냐 할 때 괴롭히다는 따라하겠습니다. 진절머리 나게 만들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한 아하스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미신의 사장이 전 직원 모아놓고 고사 지낼 때 사장 눈에 들려고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 제일 먼저 가서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사람이나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 술 받아 먹고는 거부하는 부하교인에게 야, 나도 안수 집사인데 그냥 다 먹어. 야, 다른 사람 저 김 부장도 다 교회 다니는데 다 먹어. 그럼 네가 뭐라고, 너 통뼈야? 그냥 받아 마셔. 이렇게 강요하는 교인이 아하스 같은 교인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너 진절머리가 난다. 너는 진짜 너 세상 사람보다 넌 더하다. 너는.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으로 진절머리 나게 만들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네가 의지한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너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진짜로 이 경고처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일단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연합군을 갖다가 아하스가 물리쳐요. 이때 아하스는 쾌재를 불렀죠. 거봐, 하나님 아니어도 되잖아.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를 잘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못 가 아하스와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돼서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아수르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도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자 아수르가 저 위에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길목에 누구와 누구가 있어요? 유다 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방패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니까 남유다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단방에 그냥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수르 의지했다가 나중에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뒤에 큰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면 잠시 도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재꾀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죠. 그래서 나라가 더 안정은 됐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두 동강을 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라는 경남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담임하는 분이 정현철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개척교회 시절 이 정 목사님이 어려운 형편에 이곳저곳에 이제 지원 요청을 했대요. 개척교회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한 교회 여전도회에서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을 해줬대요. 지금은 3만 5천 원이 작지만 이분 개척할 때는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큰 돈이에요. 자 그래 하루는 이제 그 돈을 받으려고 그 교회에 가갖고 여전도회원 앞에 이렇게 이제 3만 5천 원 받으러 갔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다린 게 6시간을 넘게 기다렸대요. 그렇게 6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3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정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지금까지 후원 들어오는 거 다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시든 죽여주시든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볼 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은 큰 교회를 이루어서 수많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35만 톤 여러분 35만 톤 상상해가요. 35만 톤 유조선 건조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눈에 이 배가 아무리 커 보여도 망망대해에 나가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사람 눈에 큰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점만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꽉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버거운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면 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노골적으로 의지한 패역한 왕 아하스 때문에 도리어 무서운 심판 선언이 내려집니다. 이렇듯 본문의 유다는 외적으로는 적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풍전등하여 내부로는 하나님을 향한 공개적 불신앙의 표출로 인해서 심판 선언을 받은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총체적 난국에서 오직 은혜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말씀이에요?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가장 암담하고 암울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여기 서두에 처녀가 잉태하여 할 때 이 처녀를 수처녀로 볼 것이냐 젊은 여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성서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해석 논쟁은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이 예언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약속은 두 연합군 침입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남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여기에서도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인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예언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임마누엘로 오셨던 거죠. 자, 우리 대림절기는 이렇게 이 땅의 소망과 위로, 구원과 생명으로 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기억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절기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낙심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도 하는 일이 때때로 잘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식과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속을 뒤집어 놓고, 애들이 공부는 뒷전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업장을 경영하는데 불황의 여파를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고, 왜 그리 보는 시험, 넣는 입학 원서마다 낙방에 광탈하는지, 일이 안 되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도 예전만 못해요. 갈수록 얇아지는 지갑. 정신과 전문의로 유명한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이분이 삶의 무게에 못 이겨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환자를 오랫도록 치료합니다. 그래 이제 경과가 좋아져서 퇴원 앞두고 마지막 이제 점검 대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남자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왜 이제 미치지도 않습니까? 뜬금없는 환자의 이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아니, 이제 미치지도 않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기껏 고쳐놨더니 미쳐버린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인가? 동시에 환자의 어깨에 드리워진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오더랍니다. 인생이 오직 버거우면 정신과 의사 앞에서 더 이상 미치지도 않는다는 푸념을 내려놓을까? 이 자리 여러분도 참 많이 힘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당신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강하게 나타내시는 걸 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70 넘게까지 부잣집 둘째 아들로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보고 마마보이로 살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 약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급히 피신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장자권을 뺏긴 분노로 눈이 뒤집힌 형 손에 붙잡혀 죽을까 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다 이제 가다가 이제 밤이 깊어서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이게 잠이 와요. 주변은 칠흑 같은 데다 사방에 우러대는 짐승 소리에 머리는 쭈뼛쭈뼛 서고 심장은 쪼그라듭니다. 게다가 회한의 감정에 앞길에 대한 막막함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죠. 내가 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정신 빠진 짓을 했을까? 앞으로 나는 어찌 살아야 할까? 어제만 해도 안락한 집에서 편히 잠을 청했는데 이 꼴이 대체 뭔가? 여기서 자다가 짐승의 밥이나 산적대에 희생물이 되는 건 아닌가?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외삼촌 집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자기 인생의 최악의 밤을 맞이한 그 밤,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 인생의 가장 춥고 외롭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다. 그래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줄은 알았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특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건 야곱이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한번 이 케이트 데이비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의 저자로 미국에서 상류층 생활을 포기하고는 우간다에 가서 고아들을 섬기고 있는 케이트 데이비스인데 이 케이티와 가난한 우간다 고아원 아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비가 엄청 쏟아진다. 그래서인지 날이 쌀쌀하다. 전기가 나간 지 며칠이 지났고 물도 끊겼다. 하지만 25명의 아이들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소낙비 탓에 평소처럼 야외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각자의 방으로 뿔뽀지 흩어져 기도했다. 나는 6세에서 10세의 남자아이들이 지내는 방에서 예배를 드렸다. 창조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토록 강하게 불타오르는 사람의 모습을 예전에는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은 다들 경외감에 젖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를 포함해서 26명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도의 화음에 함석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셨다. 방안을 가득 채운 그분의 사랑에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글로도 담아낼 수 없다. 방안을 채운 하나님의 영광에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모두 소리 높여 기도했다.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뒤섞였다. 말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핏 보면 이 아이들은 불쌍하기 그지없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잠자리는 낡고 더러운 매트리스다. 비오는 날에도 맨발로 학교에 가야 한다. 전기도 수도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럽다.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 말이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이하심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아프리카가 왜 그리 가난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다. 오히려 부유하게 자란 나야말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 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인간관계를 먼저 의지하지만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아이들은 오직 주님만 믿는다.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칠흑 같은 방 안에서 오들오들 떠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 내밀면 닿을 듯 가깝게 느껴졌다. 내 소원은 내 옆에 1학년짜리 아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내 오감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해 활짝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 우리를 비보다도 더 흠뻑 적신 이 영광이 언제까지고 마르지 않기를. 모든 것이 풍요롭던 미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를 아무것도 없는 우간다 고아원에서 경험한 KT와 고아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임마누엘 주님은요, 우리가 잘 나가고 배부르고 걱정 근심 없을 때가 아닌 도저히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 인생의 막막한 밤, 한순간 눈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독의 때에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중에 혹 오늘의 내 인생이 지나온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내게 고난과 절망의 자리는 망하고 죽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임재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또렷이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함부로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영원한 현재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소망이 이 대림절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그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여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짙은 절망과 어둠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더욱 강력하게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야곱처럼 전율하며 보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웠던 아하스 왕의 시절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온 인류에게 확장되어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땅에 죄와 어둠뿐인 그 땅에 소망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막막한 날, 캄캄한 밤, 눈물의 밤, 슬픔의 밤, 탄식의 밤에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렷이 보여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비가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 교회 온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